우리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 어두워도 제일 어두운 그늘은 아마 우리 자신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아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또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확신할 때에만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죄악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보다 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이 있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으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마는 로마서 5장, 6장, 7장은 기독교인들의 성화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길,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길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되어지는 칭의라고 하는 말과 성화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된 것, 그것을 바로 칭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칭함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해서 누구보다 내가 좀 깨끗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칭의를 받기 전까지의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의미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수 믿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5장, 6장, 7장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인간학이 담겨져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성화의 길,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길을 가로막고 딴 길로 가려고 하는 나, 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속다르고 겉다른 이 그 인간의 고통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인간인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는 참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동안 그것이 철학의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철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이 말에서 생각하는 나, 존재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의 인간학이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보면 그런 인간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떠한 인간인가라고 하는 질문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많은 학자들은 대답하기를 현대에 와서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학문적으로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례해서 인간이 자기 비하, 인간을 스스로 아주 낮게 평가하는 자기 비하의 사상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프로이드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간 자기 비하 사상이 팽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론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나와서 당시에는 천동설이 천동설이 세계관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 속에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면서 아니다 하면서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지동설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또 그 중심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상을 다 한 번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별 중에 조그만 한 별이고, 인간도 그 매달려 있는 작은 별 속에 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가 생물학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찰스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그때 당시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아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저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된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런 동물, 정말 하찮은 동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고 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가 어디에 있었냐면 호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에 가면 북쪽에, 제일 북쪽에 찰스 다윈을 기념해서 도시 이름도 다윈이라고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호주 연합교회와 교류가 있어서 제가 호주 연합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호주 연합교회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 그 원주민 선교를 통해서 제가 호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원주민이 사는 곳에 가 보니까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신도 민주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제가 외형 가지고 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원주민들을 보니까 제가 좀 죄송한 마음이긴 한데 속으로 보니까 야, 정말 찰스 다윈이 아니라 내가 왔어도 야, 정말 원숭이에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원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고를 갖고 있던 시대에 찰스 다윈이 나타나가지고 아냐,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원숭이로부터 진화해가지고 온 동물에 불과하다 하면서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치를 딱 떨어뜨린 게 뭐냐면 그런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인간의 가치를 확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부터 인간의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동안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인 동물로 생각을 해왔는데 프로이드의 연구에 의해서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인간은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의식이라고 하는 내면은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충돌에 의해서 인간은 움직여지는 거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 또 깊은 부분에는 무의식의 충돌이 인간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심리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 무의식의 충돌이 바로 성욕이고 그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심각하게 말하면 별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간을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 인간, 나를 묻지 않음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학이 학문적으로는 발전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자기 비하의 과정이 거쳐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인간이 무엇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물으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분명하게 묻고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팔린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두 가지 모습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이게 본래 인간인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져가지고 죄 아래 팔려버린 신세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묻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인간에서 죄 아래 팔려간 인간, 이것이 바울의 인간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인간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또 죄 아래 팔려있는 나,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팔린 몸의 신세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팔린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범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니, 죄를 지면 내가 지는 거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 실제는 자기가 죄를 짓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런 책임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불태워버리고 우리의 도덕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그냥 자연 상태로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을 쉽게 보려고 하는, 우습게 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를 빠뜨려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도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죄의 힘을 두려워했겠습니까? 그가 우리보다 실제적인 어떤 더 많은 죄를 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더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더 밝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되는 자신의 죄인의 모습,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나의 모습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뎌가는 것입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죄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기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를 말하지 않는 모든 현대인들의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종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 말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문제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운 고백이겠습니까? 죄 아래 팔렸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숨김없이 다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런 용기를 보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눈으로 주판안을 튕기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현재의 모습, 실존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설사 돌아보니 정말 지금은 형편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의 주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팔린 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도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실하고도 순전한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은 돌아보면 볼수록
암울한 빛만 띠고 있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허물 많고 상처 많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